진짜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뭐 진짜 하면 찐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맞벌이를 같이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식자재예요. 야채와 부식을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를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야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듬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을 많이 도와드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 용돈을 받고,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용돈 받는 일이 없어요. 뭔가 배출을 하려던가 뭔가를 도와드려야 용돈을 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재밌게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감자 깎는 일이에요. 네. 감자는 이제 도매상으로부터 이제 감자를 박스 상자째로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덜어서 뭐 근당 뭐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팔고 이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것들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감자를 깎아서 대야에 이렇게 물에 담가서 이렇게 파는 거죠. 깎은 감자를 파는 거죠. 이제 감자를 깎는데요. 저희 때도 이제 그때도 감자 깎는 칼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쩍쩍 깎는 거. 그런데 옹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상처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자 끝에 이제 이렇게 파랗게 생긴 걸로 이렇게 파잖아요. 그렇게 파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파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파서 감자가 손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게 파면은 안에 또 이제 큰 뿌리 같은 상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더 깊게 파야지 이거 깨끗한 하얀 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물에 담가서 팔죠. 왜요? 감자가 빨리 산화되어 붉게 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도 항상 손을 다쳐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목장갑을 끼고 물 대야 앞에서 이렇게 감자를 깎았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감자를 가장 적게 도려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 상처를 온전히 도려내기 위해서 더 보이는 것보다 더 깊게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속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TV 다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피부암이에요. 특히 농사 짓고 햇볕 많이 보는 분들이 피부암에 자기도 모르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저씨가 발뒤꿈치에 피부암이 걸렸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있다가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까 피부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만큼의 상처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크게 도려내야 한다고 해요.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 도려낸 부위에서 또 이제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전이가 됐는지 검사를 해서 또 전이가 돼서 또 파야 된다고 해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그 자그마한 상처인 것 같지만 더 크게 도려내야, 그 뿌리를 도려내야, 그래야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시간은 정오라고 합니다. 6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도 정오라고 해요. 제일 해가 뜨거운 시간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하찮게 여기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천박한 것, 즉 그때 당시로 말하면 이렇게 그 질 안 좋은 그런 몸파는 여인과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여인은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같이 봅니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은 깊습니다. 깊고 또 물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요, 우리가 마시는 물, 물리적인 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인은 우리가 마시는 물리적인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12절을 통해서 이 물은 야곱의 우물로서 역사적인 우물이고 얼마나 위대한 우물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있죠. 야, 이 로봇 어떤 건지 알아? 우리 아빠가 미쿡에서 사다 준 거야.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야. 또 어른이 되어서 그러죠. 집 자랑할 때 이 대리석이 말이야. 이태리에서 가져온 대리석이야. 우리 바닥에 대리석, 이태리에서 가져온 대리석이야. 그렇게 자랑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이 우물은 얼마나 위대한 우물이냐,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 네가 말하는 이 우물이 위대한 거 알겠는데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또 목마를 거야. 왜? 그냥 물이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샘솟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우물과 물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영생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뭔가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니까 주여, 그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세요. 뭔가 깨달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를 보면은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도 물질적인 세계에 매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란 말합니까? 저 힘드니까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슬픈 사연이 나오게 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즉 무엇입니까?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힘들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다른 여인들은 이 뜨거운 낮이 아닌 밤에 해 진녘에 좀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돼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남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와야 했을까요? 그 답이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장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제대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죠. 야,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질문은, 남편을 데려와라 했더니 질문은 그 여인의 깊은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와 같은 거예요. 그 여인이 감추었던 상처, 감추었던 트라우마, 그것을 깊이 도려내는 메스, 칼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이었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 여자가 대답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5이 있었지만 전부 그들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을 5번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런 여인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힘들고 고단했겠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의 삶은 이 말로 인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은 그동안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야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상처를, 깊은 상처를 내놓으니 이제 조금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점점 더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5절, 4장 25절 보세요. 좀 넘기셔서 4장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그냥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상처, 그 환부를 드러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몰래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 4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 환부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사람은 메시아다.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 앞에 달려 나아가서 자기가 숨고 싶었던 그 자신이 변화되어 이제 나아가서 외칩니다. 야, 사람들아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치유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 평안으로 예수를 믿는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깊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그 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 기쁨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수, 그걸 마시기 원했는데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물질적인 물, 마실 수 있는 물,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좀 힘듭니다. 물 좀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계속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좀 힘들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건강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여인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사업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건강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참 신앙생활 가운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 안에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면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믿으면 안 돼요. 가짜를 믿으면 안 돼요. 예부터 우상은요, 풍요를 꿈꿔왔어요. 여러분, 바알신,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만몬, 돈, 우상, 돈을 우상이신 만몬, 또 음란과 다산의 신,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전부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풍요롭고, 애 많이 나고, 잘 나고, 잘 되고. 얘들 우리나라는 다르나요? 농사 지을 때 농사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냅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어부들이 바다에서 와서 물고기 많이 잡고 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바다신에게 또 우상에게 또 제사를 지내요. 그것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짜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사모님 넘겨줘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줄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전혀 갈급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